우리가 사회적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성껏 예배드림으로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 미국이 확진 판정자가 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약 18,000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유럽의 5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까지 해서 60여만 명의 확진 판정자가 있었고 6만 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4만 명의 확진 판정자가 나왔고 10만 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480명 그리고 211명이 세상을 떴는데 드디어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상태 30명대로 가고 있죠.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다할 것이며 또 교회는 지금까지 국가가 요청했던 이 7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팀의 가족들은 일체 외부 식사를 하지 않아요. 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그리고 자택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더 빨리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새로운 방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의 권사님이 그 도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방책을 당신들이 안 지킨 거예요. 그냥 30cm 따닥따닥 앉아 있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근무하고 식당에서도 유격거리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왜 교회한테 요구하는데 당신들 안 지킵니까? 마스크 쓰시오. 떨어져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한 것이 지금 SNS에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청와대 대통령 각하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죠? 모르시구나.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교회에 요청했던 7대 방역 대책을 대한민국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중시설에 즉각 요청하라. 디스코장도 춤을 추러 가면 1m씩 떨어져라. 그래서 춤추다가 다가오면 좀 헤어지고 누가 잣대를 쥐고 다니면서 계속 거리를 재고 술집에서도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면 끝나고 집으로 가잖아요. 술집은 먹으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먹는데요. 그러면 다 차로 재서 1m씩 떨어져서 앉게 해라. 모든 식당도 1m 떨어져서 앉게 해라. 교회는 밥도 못 먹게 하지 않냐? 다 떨어져 앉게 해라.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킨다. 전국의 모든 시설에 그리고 100만 원씩 국민한테 나눠주는 그 돈 가지고 즉각 양로원 요양원에 풀어서 6인실을 3인실로 줄이고 닭 한 마리 시설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그러면 이 코로나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 이건 생명체도 아니에요. 그냥 부패한 단백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살아. 숙주로 딱 붙어갖고 사는데 격리돼서 2주만 지나서 내가 나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가지고 140개 국가가 대한민국 백성이 가려면 못 가게 해, 다. 근데 우리는 다 들어오게 하거든. 근데 외교의 기본 원리가 상호주의라는 원리가 있어요. 태국이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도 태국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면 이게 결례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한 나라 빼놓고는 하여간 일본은 지긋지긋하게 미워해. 일본이 막으니까 즉각 막았어.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일체 안 막아요. 그래서 제가 청원을 했어요. 즉각 140개 국가 전체 막아라. 그리고 자비로우셔갖고 은혜로우셔서 도저히 그걸 못 하시겠으면 이건 해라. 불란서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불란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사해서 코로나 음성 판정 확정서를 가진 사람만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딱 서서 판정서 있으면 들어가라. 없으면 그 자리에서 태워서 보내버려라. 그것을 전 세계에 알려라. 왜냐하면 그게 3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주 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 보세요. 통계에 3분질에서 2분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확정 판진자들이에요.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드디어 다중시설 전체에 요청을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늦기는 엄청 늦었어. 중국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하긴 늦게나마 이제 국제공항을 막기 외국인들 이제 이 출입을 봉쇄하기 이제 겨우 제한 조건을 거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의 시대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음식점 주인이라면 2월 22일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발병되기 시작해서 딱 2주 혹은 3주만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정상화된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달째 진행되잖아요. 앞으로 2달 더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협조할 때 철저히 협조하자. 두 번째, 우리 목회팀의 경우에 김경선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딱 받았다 하면 여러분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세상 뜨니까 목사님은 괜찮을 거요 하고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체 외식도 하지 않고 마트도 웬만하면 안 가고 그리고 엊그저께 장례 때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상황인 만큼 바로 우리 목회팀은 귀가하는 것에 특별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희가 대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5m 거리 유지하고 깊이 목례를 숙여서 인사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광고 드릴 때에 우리 다 함께 목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깊이 숙이고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격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자신이 보호받고 제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전국의 백성들이 보호받기를 가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도 열지 아니하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빠글빠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심정이 복잡해요. 이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얼굴을 맛보면서 농담도 하면서 얘들아 조용히 하라 이렇게 소리도 치면서 수업이 돼야 이게 인격적인 수업이 되는데 영상으로 되니까 켜놓고 애가 화장실 간다더니 이 녀석이 3분이면 볼일 볼 텐데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속이 편할까요? 엄마는 또 안방 가서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가끔 나도 없으면 그냥 화장실에 두지. 야, 이 자식아 너 수업 안 듣고 뭐냐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엄마들도 딴짓하지 말고 첫째 주, 이번 주는 여성들, 목장에 있는 모든 여성들 이 큐티합시다. 책 밑줄 치며 3번 4번 읽어가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이제는 2시간씩 큐티를 하고 책을 읽고 해서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서 배워요. 엄마가 착실하게 성경을 읽고 엄마도 같이 공부하고 엄마도 같이 책 읽으면 그냥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가 길고 많으면 축복이죠. 그런데 항상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가끔 만나면 좋은데, 아침에 만나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 만나면 좋은데, 아니 하루 종일 갔다 해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야지.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금쪽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시간을 같이 하는 만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어찌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겠다 하면서 둘째 주 3번 4번 읽으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은 학교 공부하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엄마의 존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저렇게 다그치기도 하면 여러분, 엄마들은 내 속만 사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이 썩어서 천이 썩으면 내 아들은 10만이 썩는다고. 그거 모르시죠? 그래서 내 속 썩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딸도 속을 썩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도 치유도 필요하고 우리 딸도 치유도 필요하다. 감정 치유 6단계를 3번째 주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라고 여성 목장에 속한 모든 주부들에게 목자를 통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만큼 열심히 읽고 못 읽은 분들은 다 교회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든지 쉬는 기간이 내 인생의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사회적 격리 상태에서 허송세월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그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 독서를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엄마와 딸과의 아름다운 영광의 관계를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행복하면 과정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가, 대부분의 영화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룻기 마지막은 완전한 해피엔딩이에요. 완전한 축복의 장이에요. 전 베들레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달랐습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오미, 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이방 땅 모압 땅에 묻었습니다. 기론과 말론 2 아들을 묻었습니다. 이 처절한 슬픔을 안고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장, 죽음의 장이요, 고통의 장이요, 슬픔의 장이었습니다.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10년 전 그를 안았던 수많은 안악들이, 친구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오미, 그의 이름은 환희요 기쁨이었습니다. 환희의 나오미와 기쁨의 나오미와 반갑다 반갑다 그럴 때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를 환희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슬픔이라 부르라, 고통이라 부르라.
1장은 고통의 장, 죽음의 장이었습니다. 2장, 그런데 그의 자부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위해서 봉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삭 줍기를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재가를 요청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삭 줍기를 하겠나이다. 2장 10절, 드디어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던 유력자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나아가서 은혜 입기를 구하고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은혜 입은 것을 기뻐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정 시점 인생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도 붙여주시고 넓은 평원도 열어주십니다. 이 장이 뭐라고요? 은혜의 장. 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부를 보면서 3장 나오면 결심을 해요. 그렇다, 내가 반드시 이 장을 만들어 주리라.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극진히 봉양하는 룻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아껴주는 보아스를 보면서 반드시 안식할 처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부를 반드시 축복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로맨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안식의 장이요, 로맨스의 장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오벳을 주셨고,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라져가는 허물진 가문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성군 다윗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어찌 이 영광스러운 장 앞에서 베들레헴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4장은 찬송과 회복과 영광의 장입니다. 1장 죽음과 고통의 장이었죠. 2장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은혜의 새가 열립니다. 3장 안식과 로맨스의 장이고, 그리하여 4장 찬양과 영광의 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1장이 고독과 슬픔의 장이라면 4장은 영광과 교제의 장이에요. 1장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다면 4장은 회복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1장이 장성곡의 슬픈 곡이 흘러간다면 찬양이 4장에서 넘쳐나는 영광의 장입니다. 1장이 무명에 버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면
사장은 역사의 무대에서 스타로 군림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이요 메시아 대망의 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해석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1장 십자가의 장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죽음의 계곡에서 온몸의 피를 흘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1장 그곳은 나오미의 슬픈 눈동자가 담겨있는 눈물의 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얼마나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죽어야 될 마땅한 나의 죄를 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생명의 장이죠. 은총의 장이죠. 축복의 장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주께서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을 여실 때, 닫혀버린 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오벳의 아들을 주실 때,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키를 쥔 주인공은 가장 연약한 여인,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촌 누가 누군데 이분을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떻게 이 국가에서 봉사를 했고 어떻게 재산이 많고 이제 거의 믿었어요.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 엄청나게 헌금할 것이고 할 일이 많은 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룻,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 룻을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 크다고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100억, 200억 가졌다고 교회에서 갑질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교수 사역을,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소중하지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보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유력자보다도 그를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죠. 그 시대 유력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방 출신 여인, 비련한 여인 룻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까? 도대체 룻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전편을 보면 룻 안에 두 가지 결단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도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에게 희생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시어머니를 평생 풍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헌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토취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 행복,
자기 축복, 자기 실현이 모두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데 내 인생에 행복이 없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 정신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한 여인인데 29 여인인데 너무 폭폭해. 왜? 내가 왜 한 남자를 만나서 평생 밥 해주고 살아야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난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난 대밥도 내가 별로 안 했어요. 어머니가 다 해줬어. 그게 평생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남자를 평생 밥 해주고 사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해. 남자들은 그렇게 말해. 청년들. 이 정신세계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내가 저 여인 정도면 살 것 같아. 근데 결혼해서 어느 날 딱 직장을 그만두고 애 낳다고 집에 딱 들어 앉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근데 내가 평생 이 여자한테 봉급 주면서 내 봉급 반절을 지가 먹고 살 거 아니야. 파먹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정신구조예요. 우리 때는 봉급 받아가지고 그 가족 먹여 살리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인을 잘못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고 결혼을 해버렸네. 이제 물릴 수도 없어.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그날부터 우유값 줘야 되고 기저귀 사줘야 되잖아. 옷 사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 다니면 등록금 다 줘야 되고. 결혼시킬 때 보니까 나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전세금 줬는데 아니 요 자식 때가 전세금 줘야 되잖아. 평생 시달리겠네.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내가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고 그 돈 가지면 평생 편안하게 놀면서 살 수 있는데 아들 낳아서 내가 왜 고생하냐. 안 낳아버려. 그래서 10년마다 1000만 명씩 줄어서 한 50년이라면 대한민국 인구 한 500명 된대요. 500만.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대.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한가? 별 행복이 없어요. 룻은 반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인생도 소중했습니다. 자기 복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작정하고 고향을 포기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포기합니다. 청춘을 포기합니다. 인생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 시어머니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평생 살겠나이다. 그를 관찰했던 보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룻이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이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겠습니까? 희생하고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시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룻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가? 첫째로 이 무명의 인물 룻을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는 모든 백성들이 룻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성품의 인물, 그 시대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부요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한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위대한 남편 얻었고 자식 얻었고 재물 얻었고 왕국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연 거예요. 두 번째, 이 룻이라는 여인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오미를 축복하십니다. 나오미에게 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오미 말년에 봉양자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랐던 가문의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베들레헴 백성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칭송하는 찬양을 올려주었습니다. 룻, 그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항상 변방민족이었습니다.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영웅을 탄생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룻기 4장의 영광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을 잉태케 해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 위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룻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헌신과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고 이 어둠의 때에 더욱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주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